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이 새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보여주시며 믿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 육신과 세상을 붙잡거나 쫓지 아니하고 그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간, 이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결코 곁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참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돌봄받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또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본래 지녔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아들로 하여금 죽음으로써 저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사 불의한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런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가,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알리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곧 그의 죽음으로써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시면서 굳이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런 방법과 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범한 죄들을 간과하신 것을 인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함을 더럽히고 한없이 부끄럽게 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 비참하고 불행한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목적을 위해서 굳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방법을 택하신 까닭은 죄를 간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구속이 죄를 간과하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죄를 간과하시던 그때 그 시기, 그 시대가 어떤 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간과하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엇이?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구속.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죄인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대신 치르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죄를 간과하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시면서 굳이 아들의 피로써, 즉 아들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화해하신 이유는 죄를 간과하는 일, 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에 간과하신 죄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만큼 이 일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책임 물으심이 이처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치신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거처하는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두어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지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고 선과 의를 행하라 하신 그 수많은 계명과 가르침을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면, 만일 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치신다면, 그렇게 간과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의 의로움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고 성과 의를 행하라 하신 그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은혜로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도 죄를 간과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흔들림 없이 지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경 역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그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리면서도 공의로 징책하여 바로 잡으심으로써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을, 즉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인자와 함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심에 대하여 동시에 말하는 말씀이나 죄를 책임으로 심판하시면서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런 중에도 저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징책하실 것을 알리신 말씀 등은 언뜻 앞뒤가 맞지 않아 서로 상충하며 혼란스러운 듯하나 실은 창조주로서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특히 이 모든 일에서 드러나는 그의 의로우심이 이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요 참으로 깊고 또 높고 광범위한 것임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를 사하여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상충하여 실현 불가능한 말씀인 듯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용서의 사랑과 보응의 의로움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모순이 해소되고 하나로 통합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하나로 통합되게 하셨으며 이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특히 그의 사랑과 은혜의 기이함과 높이와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용서와 보응을 다 함께 포괄하는 신비로운 것임을 한없이 높고 광범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사도들이 의와 사랑을 늘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참 놀랍고 신비로운 그 진리의 이치를 기록하여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우리가 주일 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곧 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3장 26절 바로 지금 이때에 그의 의를 나타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함이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임을 한없이 깊고 높고 풍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로 자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불의한 죄인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도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도 그 일이 죄를 간과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뜻의 고귀함과 높음과 기이함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알리시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라. 구원과 의가 함께 말씀되어지는 그 본문이죠. 불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용서의 사랑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기이하며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이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원칙의 핵심을 한마디로 밝히되 자랑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주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뜻합니다. 이런 자기 자랑 밑바탕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공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이루어내었노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 시간에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은 그 자랑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밝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붙잡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으며 그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루시고 베푸시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두고 반문하기를 자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소망을 다 이제 부정하고 스스로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신 안에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이제 부인하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루시고 베푸시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우리를 두고 반문하기를 자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자신이 소유하거나 이룬 것에 바탕을 둔 그런 자랑, 그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일깨우는 물음, 질문인 것이죠. 비록 물음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단정하는 선언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음을 못 박는 선언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본래는 배제되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붙잡고 의지하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즉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소망 없는 죄인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기를 붙잡거나 의지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주를 자랑하며 나 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하여 살리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코로나의 국면,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전 세계가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한 2020년, 올해가 2024년이죠. 2020년 그때부터 새벽 예배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금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을 동일한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 왔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을 나눴구나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다 방대한 양이라서 다 살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참 두렵고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은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두렵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의 일꾼들, 그 신분, 그 직분, 그 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말씀에 참여해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짐작하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이 목사가 저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없다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왜 이렇게 몰두할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토대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심각하리만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 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부실하구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받고 나누고 해도 말씀을 안 받는구나, 안 듣는구나, 못 듣는구나. 그 원인이 그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믿음의 오류, 오해, 이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뼈 아픈 참 내용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곧 죄 없다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는 이 은혜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자기가 행한 것, 여전히 자기가 소시적, 과거에 그렇게 내가 이루었던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지난주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이니까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이런 심정으로 제 자신과 또 여전히 자신이 행한 것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몇십 년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긴 세월을, 그게 확인되어진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어찌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쯤으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것도 한 3년 전에 쭉 봤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왔던 작업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로써. 그래서 제가 본래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의로움에 근거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본문이 로마서 6장부터 전개되는 거고, 로마서 8장으로 일단락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더, 물론 수년 전에 주일날 다 나눴던 내용인데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자 이 새벽 시간 출발했다가 로마서 6장 중반부에서 멈추고 또 다른 본문 고린도전서로 와서 또 여러분과 이 새벽 시간 말씀 안에서 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살피고자 했던 것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광범해지니까 사실은 제 자신도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을 붙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으로 확인하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사실 이것도 너무 신비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 되셨어요. 그 내용은 히브리서가 이제 주요 그 인용 구절인데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로마서 6장으로 아마 수요일 이 시간부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돌아갈 때는 로마서 6장 중반부터 우리가 중반까지 갔다가 로마서 이렇게 3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예 로마서 6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8장까지 그대로 전개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로움에 근거한 거룩함의 삶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이러한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의 그 내용들, 그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그 행실의 어떤 죄악보다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욕되게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오직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인의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지불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그 구속 위에서 구속 안에서 그 구속을 근거로 해서 그 구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외에 그러니 그리스도의 자랑 외에는 그 어떤 자랑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이룰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우리를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믿음을 갖고 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서서 마치 본인은 참된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 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연약한 그리고 고난중에 있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 그 장래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게 된 그 영광으로 인한 그 소망과 위로가 그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